5월 14일 목요일 아침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싫어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남을 비판하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등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죄는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언약 백성의 증언과 판결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긴 사람에 대한 처벌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거룩한 공동체가 하지 말 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특 에이크, 즉 아무런 흠없는 재물만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고급스럽고 비싼 것을 원하는 의미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들, 흠이나 결이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적합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 있는 재물을 원치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있으면 자세히 조사한 후 죄가 확실한 두세 명의 증언이 있을 경우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매우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분명히 잔인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를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반복성이 있습니다. 한 번 했으면 다음에 안 하면 좋을 텐데 걸리지 않은 죄는 다음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잔인한 행동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반복되는 죄를 막으며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죽일 때 거기에는 자세한 조사와 죽이기 위해서는 두세 명의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일 때 실수로 인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싫어하지만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8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판결입니다. 판결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2차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논란이 되는 재판은 더 힘듭니다. 따라서 최대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잘못된 판결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억울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재판장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판결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내린 판결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린 판결은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판결에 순종치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더 나아가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린 판결이 혹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영적 권위 아래 순종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알아야 규율도 지킨다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냈기 때문에 마땅히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도가 지나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는 대기업 중역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에게서 받은 도움과 은혜를 잊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받아야 할 대우를 못 받았다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 역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내 공로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감히 무례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보다 받은 사랑이 더 크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깨닫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제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판결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가 더 커져서 넘치는 것을 더욱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죄가 넘치는 것은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죄를 반복하며 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죄를 제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고 겸손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반복되는 죄를 피하고 죄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